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제목으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교회론을 이해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설교할 때 교회론을 설교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좀씩 깊이가 더해지고 또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들이 좀 교회론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돼요. 이게 아주 쉬운 말인데 아주 심오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사는가를 알려면 무엇인가를 알아야 무엇으로 사는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에서 산다라는 것은 물고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물에서 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물고기를 알기 때문에 이 말을 지금 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송충이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라는 삶의 방식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을 알려고 하면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무엇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존재와 대상을 알아야 어떻게 무엇으로 사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를 알아야 방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문제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렇게 사는데 지금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몰라요. 자신의 정체성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 방식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성경은 우리 인간을 볼 때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방황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방식을 모르니까.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식을 몰라서 방황, 낭비하고 있다, 헤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했을 때 사람이 무엇인지 알아야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르면 무엇으로 사는지를 몰라서 죽게 되는 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본 내용인데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이 별거 아닌 것 같고 못생긴 것 같지만 키도 땅딸만한 것 같지만 세상에서는 우리를 가치없게 보지만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참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형상과 모양을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드러내는 존재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표하고 드러내는 존재. 모양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모양, 닮은 존재, 하나님과 유사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냐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를 드러내는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양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게 많아요. 하나님을 닮은 게 이성적이다. 우리가 이성적이죠. 하나님을 닮았어요. 인격이다. 하나님을 닮았어요. 도덕적, 윤리적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거예요. 관계적이다. 이것도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도덕적 판단을 내리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성을 가지고 도덕적 판단을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서 옳은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른 길로 갈 수도 있고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믿지 않는 자들도 똑같이 이성을 가지고 도덕적 판단을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영이세요.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도록 지었어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관계적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지었어요? 관계를 맺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었어요. 자,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하지 않고 어떻게 말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데 왜 이걸 단수로 쓰지 않고 복수로 썼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고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완전하게 아세요. 완전하게 알아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됐듯이 인간을 지으실 때도 어떻게 지었다? 공동체적 존재로, 관계를 맺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어요. 인간은 딱 태어날 때부터, 창조될 때부터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지었구나. 그러니까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지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한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게 꼭 필수가 아니죠. 선택이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관계적 존재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계로 존재하시고 공동체로 존재하시니까 우리를 지을 때도 관계적 존재로 공동체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경험해 보셨지만 관계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아야지 인간은 사라져요. 그리고 인간은 또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요. 관계를 통해서만. 자,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만 내가 완성이 돼요. 인간의 완성은 어떻게 돼요? 공부만이 한다고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지난 시간의 말씀을 적용하면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 완성이 되고 관계를 통해서만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 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관계를 맺어서 서로 힘들지만 내 자리에서 내가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떠나서 관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첫째 날 다 창조하신 이후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면서 인간 아담을 창조하셔 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본인이 지어놓고 보시기에 그러니까 아담을 지어놓고 하와가 없잖아요.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해버리세요. 하나님이 지어놓고 보기에 좋지 않다. 그러니까 보기에 좋지 않다는 게 뭐예요?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거예요.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지었어요? 하와를 지었어요. 그럼 이걸 단순히 결혼할 때만 설교할 게 아니라 물론 결혼도 맞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시니까 인간도 공동체로 존재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공동체 속에서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로는 이제 다 그래요. 우리 뭐 성향도 그런 분들이 여기 또 뭐 계시지만 나는 혼자 사는 게 좋아. 혼자 사는 게 편해. 그러니까 혼자 살면 편해요. 그리고 제가 혼자 살면 좋다고 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진짜 공동체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공동체 속에서 사랑과 기쁨을 누려보면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좋은데 공동체만 못하다라는 걸 알아요. 또 혼자 사는 게 좋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사람한테 몇 번 뒤었어요. 공동체 몇 군데 갔는데 거기서 크게 딘 사람들이 아유, 나 이제 공동체 속하지 않을래. 난 교회를 다녀도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할래. 그러면서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하지만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관계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어요. 나 누구 좀 만나볼까? 나 누구 만나고 싶은데? 나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면 안 되나요? 심수봉노래 사랑해도 돼요. 사랑도 받고 싶고 인간은 계속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계속 관계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뭐가 들어왔어요? 자기중심성이 들어왔어요. 이 자기중심성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다 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통은 어디서 올까요? 관계 깨짐에서 와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관계가 깨져서 고통당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계속 고통당하는 것은 좋은 관계가 별로 없어요. 집에 가면 좋은 관계로 살아야 되거든요. 부부나 자녀들과 교회 가도 어디 가도 좋은 관계가 없으니까 관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런 딜레마 속에 살아가요. 어떤 딜레마? 관계를 맺고 싶은데 관계를 맺으면 싸워. 공동체가 필요해서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계속 누구 때문에 아니면 나 때문에 계속 분열이 일어나. 그러니까 공동체가 좋은데 공동체에서 살면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하나 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혼자 살자 이래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내가 만나는 교회라는 책을 같이 스터디했잖아요. 거기에 고슴도치 이야기가 하나 나왔죠. 그 예화가 딱 적절한 것 같아요. 고슴도치가 어때요? 막 추워서 이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고슴도치끼리 막 모였어요. 서로 온기를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막 모여서 온기를 느끼니까 좋기는 좋은데 서로 붙으면 붙을수록 서로를 찔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흩어져요. 그래서 추워요. 다시 온기를 느끼기 위해서 서로 또 붙었는데 또 찔러대는 거예요. 마치 인간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허전해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사람을 만나면 자기중심성이 극복이 안 된 사람들끼리 서로 하나님이 되려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또 흩어져요. 또 혼자 사니까 또 다시 만나고 싶고. 이게 지금 인간의 큰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떨까요? 교회 다니면 관계가 저절로 좋아질까요? 교회 입구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관계가 저절로 좋아질까요? 그럼 교회 안 싸우겠죠? 그 어떤 집단보다 많이 싸우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마다 정말 싸우지 않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럼 교회 다닌다고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나와서 오늘 교회를 교회되게 이미 교회는 완성된 곳이에요.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님께서 이곳을 통치하고 계셔서 그분의 통치에 따라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중심성을 극복하지 않으면 교인들도 교회에 와서 똑같이 고슴도치처럼 찔러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왔다, 직분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 문제는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고 자기 중심성을 자기를 부인함으로 극복을 할 때만 이게 연결되고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로 사는 것이지 교회 나왔다고 저절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구원은 뭘까요? 구원. 유재기 목사가 맨날 똑같은 말 하죠. 구원은 뭐예요? 관계 회복이에요.
성경 전체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이후에 어디로 부르세요?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왜?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공동체로 살라고, 관계 맺고 살라고, 원래 인간을 지으셨던 그 모양대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교회 왔더니 일반 공동체와 다른 점은 여기서 아까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던 대로 서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살아갔더니 이 교회가 다양하지만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시 원래 우리를 지으셨던 그 모습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자, 그래서 로마서 앞부분에서 구원을 배웠지만 우리가 뭐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 여러분, 의로워졌다라는 말이 뭐예요? 바른 관계를 맺는다라는 뜻이었죠. 바른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의인들은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로마서 5장 1절에 가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은 누구와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관계가 좋아진 게 샬롬, 평화,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언제 가장 평안을 누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부부간의 관계가 좋고 자녀와의 관계가 좋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을 때 그때 샬롬이라는 게 찾아와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은 이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사람은 관계 속에 살도록 지어져서 관계로만 사라지고 공동체로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공동체로만 사라지고 인간은 사랑하도록 지어져서 사랑할 때만 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공동체라고 말하니까 나는 교회 공동체 아니라도 난 여러 공동체가 있는데 우리 보은형제가 공동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저기 공동체가 많아요. 지인 공동체, 야구 공동체, 농구 공동체, 무슨 공동체 많아요. 여러분들도 뭐 마시는 공동체, 골프 공동체, 무슨 공동체 많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교회 공동체와 그 공동체의 차이점은 뭘까? 물론 느낌으로는 교회보다 난 그 공동체가 훨씬 난 것 같은데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교회가 지금 부족하고 실력이 없고 교회론에 대한 부재, 교회론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직 성도들이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발생되는 것이지만 이 교회 공동체와 세상 공동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교회 공동체는 이미 관계가 맺어진 곳이에요. 세상 공동체는 조건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맞으니까 그 공동체에 들어간 거고, 지금 교회 공동체는 어때요? 이미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에요. 이거를 좀 무슨 단어로 표현할까 그러다가 세상 공동체는 조건적 관계, 교회는 존재적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존재적 관계. 그냥 공동체로 존재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세상 공동체 특징은요, 그냥 보통 쉽게 이익 집단 그래요, 그냥. 뭔가 나에게 유익과 이익이 있으니까 그 조건이 맞으니까 거기 가서 공동체를 맺고 생활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익이 안 되고 나에게 손해고 내가 관계를 맺다가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그 관계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적이에요. 여러분이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모든 게 이제 조건적으로 갑니다. 조건 만남. 교회도 조건이 좋아야지 다니고 배우자도 조건이 맞아야지 결혼하고 그냥 사랑해서 순수하게 사랑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조건부로 갔다가 조건이 안 맞으면 헤어지는 이게 지금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조건을 이렇게 따지지 않은 거 보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냥 관계를 맺으니까 맺어 있으니까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돼야지 관계를 맺고 그게 안 되면 그냥 헤어져 버리는.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아까 말대로
이미 관계를 맺고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자마자 교회 들어왔더니 우리가 몸의 지체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래.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로 이미 연합되어 있다. 공동체로 이미 관계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관계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선택이 불가능해요. 이미 현실적으로 관계가 주어진 거예요. 이런 관계가 또 어디 있죠? 가정이 그렇죠. 싫어도 죽어도 가족이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맺고 우리가 싫어도 떠나갈 수가 없고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고 그 안에서 헌신해야 되고 의무를 다함으로 희생함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끊임없이 그 안에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안에서 사람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끊어도 되는데 교회 공동체와 가족 공동체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관계가 맺어져 있으니까 이 관계 맺으라는 거예요. 맺어야지 네가 하나님 닮아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맺지 않으면 붕괴돼 버리면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해도 함께 가야 하고 손해봐도 함께 가야 하고 저 옆에 지체가 싫으면 나에게 하나님이 숙제를 준 거예요. 저 지체를 온전케 만들라는 그 숙제를. 그러니까 내 옆에 그런 지체들이 여기에도 있고 다른 교회 가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우리는 교회 가도 조건을 따지잖아요. 난 나에게 다 맞는 사람들만 있는 교회를 찾아다닐 거야. 그럼 없어요. 네, 없어요. 어디를 가나 그런 사람들은 있어서 하나님이 엮이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근데 지난주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조그만 교회 두 교회가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합병 예배를 드려서 어떤 목사님을 모셔다가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라. 이건 하나 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은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은 하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 된 게 출발이에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하나가 됐으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지키라는 거고 힘써 지키지 않으면 이 하나 되면 어떻게 된다? 교회라도 깨진다? 붕괴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예요. 부부도 원리적으로는 하나예요. 근데 일상의 삶 속에서는 하나가 아닌데 하나 되기를 힘써 지켜야 되죠. 서로 피차간에 복종함으로. 그래서 계속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 또 하나는 주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중심성을 죽임으로 저 사람과 계속 맞춰 나가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그렇게 지었고 지금 원리적으로는 하나이지만 아직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이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게 남은 구원을 이루라고 여러분들을 바로 천국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지금 자라고 성숙하도록 이 자리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핵심과 포인트가 어디 있는 줄 알겠죠?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저 지체와 내가 맞춰나가고 하나 되고 십자가 지는 거. 우리 아까 집사님이 그게 제일 힘들다고 아까 나눔 시간에 또 그러셨는데 그런 게 제일 힘든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 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된 것을 유지하기 위한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연주자들이 오케스트라로 모인 이유가 뭐예요? 자, 제가 에베소 때 오케스트라 비유를 들었는데 오늘 조금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너무 교회론과 적합해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오케스트라에 모인 이유가 뭐예요? 지휘자가 가지고 있는 그 한 곡을 지휘자에 의해서 연주해내기 위해서, 연주하기 위해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모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악보라는 게 있어요. 이 악보에 있는 이 콩나물 대가리, 낮은 음자리표, 높은 음자리표, 이 콩나물 대가리가 여기 있을 때는 그냥 죽은 상태로 있는데, 그렇죠. 지금 지휘자의 지휘에 의해서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악기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이 악보를 연주해서 이 악보에 있는 곡을 소리로 구현해 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율법을 교회 공동체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겨 나감으로 이 성경 악보를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소리로 연주로 하나님을 연주함으로 구현해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디서 봐야 하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혀 삶의 방식이 달라. 교회 가서 철저히 가족도 아닌데 가족처럼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연주하고 의무와 책임을 다함으로 이 악보에 있는 율법을 소리로 연주로 구현해 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나머지 이제 연주하는 장소도 좋아야 되고 뭐 재정도 있어요. 이건 비본질인데 필요하죠. 그러나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악보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론도 알아야 하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연주할 때 그것이 조화와 하모니를 이루어서 이 악보가 보여지는 걸 연주로 드러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연주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연주한다는 게 보통 큰 특권이 아니죠, 여러분. 보니까 지금 지휘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율법이라는 악보를 가지고 지휘를 하시는데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 율법이라는 악보를 내가 지켜야지라고 지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이 율법을 가지고 지금 지휘를 해요. 그래서 지금 지휘자는 완전히 율법을 성취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건 완전해요, 교회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사랑을 잘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악보 이론을 공부해서 이론만 공부할 게 아니라 그 악보대로 여러분 파트에서 연주를 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끼는 은사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다 주어졌어요. 교회가 되는 순간 교회는 뭐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교회가 될 때부터 완성된 교회예요. 왜요? 예수님 지휘자가 있죠. 여러분 단원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들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악기를 하나씩 다 줬죠. 그게 뭐예요? 은사들을 다 줬어요. 그래서 교회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가진 은사로 연주하지 않으면 교회에 피해만 끼치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내 연주까지 하면서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연주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럼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안 해도 되겠지 때문에 이 연주가 흐트러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자라고 공동체가 자라가고 이 악보에 있는 율법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루고 성취해 내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크건 작건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뭐가 교회인지 알겠어요? 알겠죠?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데 연주하지 않는 것보다 사람이 적은데 연주하면 낫고요. 사람이 많아서 연주하면 훨씬 좋아요. 작다고 교회가 좋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교회가 200명인데 5,000명인데 순복음교회처럼 60만 명인데 그냥 군중 같은 구경꾼 같은 교인이 아니라 그 60만 명이 정말 다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훨씬 더 잘 드러낼 수 있지만, 교회는 큰데 늘 치고받고 싸우면 오히려 3명 있는 교회가 서로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연주하는 것보다, 트리오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교회의 핵심이 어디 있는 줄 알겠죠? 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어디에 신경을 많이 써요? 고린도 교회는 너 무슨 악기 가지고 있어? 너 은사가 뭐야? 나보다 못하네. 내 은사가 훨씬 낫네. 그러면서 그냥 악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생각해 보세요. 연주는 잘 못해. 내가 얼마야? 나 얼마. 아, 내게 훨씬 좋은데 너는 못하네. 이러면서 은사 갖고 싸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악보에 있는 이론을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론 공부도 우리 지금 하고 있죠. 우리 제자 훈련도 받고,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론 공부는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교리 공부도 많이 하는데 막상 자기 자리에서 연주는 안 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론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쟤는 못하네? 평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본질을 놓친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악보 이론을 공부하는 이유도, 성경 공부하는 이유도,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이유도 뭐 하려고 듣고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자리에서 연주하려고,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 은사를 가지고 악보를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교회에서는 뭐 누가 악장이냐, 누가 높냐, 어떤 장로가 높냐, 어떤 집사가 높냐, 또 어떤 악기가 좋은 악기냐, 악기의 이론을 너는 얼마나 공부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하나님을 연주를 하지 못해서, 교회가 많으면 오히려 이 교회가 세상에 연주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연주를 못하니까 불협화음이 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교회 좀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연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밖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 악단에 들어오시면 천국 가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냥 너나 잘해 이럴 거 아니에요. 너나 연주 좀 잘해. 천국 가는 사람들이 무슨 연주를 그렇게 못해. 이렇게 말을 하겠죠.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인지 핵심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걸 묵상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주 단순한 차이지만 이게 조건적 관계냐 아니면 존재적 관계냐, 이미 관계를 맺고 있어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조건에 맞아서 관계를 맺는 것인지. 근데 교회를 일반 공동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교회로 살지 않고 조건을 따라 선택하고 아니면 끝내버리는, 이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지금 사랑하라고 주어진 것인데, 우리는 율법으로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율법으로 사람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율법으로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고, 로마서 2장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지금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율법을 많이 알면 그 율법으로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사람을 무너뜨려 버리는데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율법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옳고 그름을 주장하다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처를 줘버리잖아요. 자기는 옳다라는 거잖아요. 자기는 틀린 말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틀린 말 안 한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끔 우리는 자유롭게 나는 신앙 안에서 행동하는데 내 행위가 어떤 연약한 지체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실족한다면 신앙 행위까지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대로 살았어. 난 법대로 했어. 법대로 한 게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법대로 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4장부터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부터 살펴볼 내용이 뭐예요? 쫙 보니까 무슨 내용 나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이걸 먹을 힘이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먹을 힘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 또 고린도전서 8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우상제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상제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우상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우리도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된다. 근데 귀신이 있어 없어요? 귀신이 없어서 제사 음식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신앙적인 자유가 있어서 그걸 먹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실족을 한다면 나는 내 자유마저 내 권리마저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게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자유롭게 나는 신앙 안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고 자유롭게 내 권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넘어지고 실족한다면 나는 이 권리마저 사용하지 않겠다. 우상제물 평생 안 먹겠다. 먹어도 아무 상관없지만 왜? 내가 먹는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넘어질 것 같으면 난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들었던 설교인데 어떤 분이 이런 설교를 했던 게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요. 이번에 선교를 가는데 좀 먼 거리로 갔었어요. 그때 그래서 선교비가 몇백만 원이었는데 몇백만 원, 큰 교회에서 몇백만 원 내고 우리 선교 갑시다라고 했을 때 부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몇백만 원을 내서 선교를 가.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면 이 얘기조차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아무리 애써도 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의 형편. 선교가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우리는 꺼리낌이 없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인데 교회는 어디까지 생각해야 하냐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만일 그 사람이 실족해서 넘어진다면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형제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그건 곧 예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야기해요. 형제 하나가 실족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뛰어내리려는데 8장에서도 누구 하나 실족하면 내 행위 때문에 내 옳고 그름 때문에 법대로 한 것 때문에 나는 떳떳한데 그 사람이 이것 때문에 지금 실족한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이번 시간을 통해서 과연 율법을 지킨다라는 게 뭔가, 또 교회가 어떤 것인가, 옥 목사님이 한탄했듯이 지금 성도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몰라서 교회 생활을 못하고 있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또 여러분들이 조건적으로 교회를 보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왔다면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라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해라 그런 말은 물론 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것도 봉사하지만 성경에서 온전하다 봉사하는 일을 해라. 목사와 교사를 세운 이유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4절이에요. 몇 절이에요? 우리 저번에 표했던 거.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먼저 교회는 누구나 다 나는 지금 내 자리에서 악기를 가지고 섬기고 있는지부터 체크하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어서 그 사람이 잘하는 걸 보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온유, 겸손, 남을 낮게 여기라 이런 말씀들을 다시 읽어보세요. 잘못하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지켜나가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교회 공동체가 힘들어질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보통 세상에서는 어떤 공동체가 힘들어지면 뭘 해요? 방법론을 써요. 조건을 좋게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새롭게 하고 조건을 좋게 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방식으로 교회가 회복이 돼요.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이미 완성된 공동체입니다. 지휘자가 완벽해요. 율법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직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라는 뜻이 사랑이 부족해요. 그래서 주여, 사랑이 부족해요. 주여.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그분이 사랑으로 우리를 지휘하시고 통치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복종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저도 성숙하고 여러분들도 성숙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작아도 하나님을 연주한다면 가장 복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뭐 억지로 하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바대로 행동하고 움직이고 말하고 인사하고 그들을 보듬어 줄 때 그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연주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 연주를 통해서 그들이 쉼을 얻고 힐링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같이 걷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